이 시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볼 건데요.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방금 읽은 구절은 바울이 구약 성경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구절을 많이 찾기 때문에 이 앞에다 띄우겠습니다. 이사야 64장 4절을 보시면은 이는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음이니이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 64장 4절을 인용해서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또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또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잘 들으셔야 돼요.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깊은 것들까지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성령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것들까지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성경에 담긴 깊은 것들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은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또 한 구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이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헬라어 사전을 아무리
뒤적어 보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볼 건데요.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이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이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 없는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냐? 2장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11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다시 보시면은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여기 11절에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영. 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릴게요. 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 즉 성령이시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영, 즉 사람의 영이 있으며, 그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더러운 영이 있어요. 더러운 영, 즉 사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모든 짐승 안에 있는 짐승의 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전도서 3장 21절을 앞에 보시면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오? 사람의 영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오? 영이라고 분명히 써져 있죠. 자, 이 구절을 개역 성경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이 앞에 띄웁니다. 앞에를 보십시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은 영이고 개역 성경은 혼으로 되어 있죠. 아주 잘못된 비성경적인 단어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다시 보시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오? 이 구절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 우주에는 네 가지 유형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자신의 몸이 편안하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운명에 맡긴 채 행복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짐승은 육신적인 욕구만 충족을 하면은
그것으로 행복을 느껴요. 인간도 육신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것이 타고난 모든 요소의 핵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인간이 타고난 모든 요소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이 죽어 썩으면은 벌레들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육신만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도 살려고 한다는 것을 보면은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 중심에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육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으로만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으며 인간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필요를 충족해야만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인간은 육신을 위하여 밥을 먹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밥만 먹으면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짐승은 밥만 먹으면 한없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을 위해 밥을 먹지만 영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에게도 무엇인가를 먹어야만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인간처럼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지요. 예. 그렇지만 키우는 개에게 소득세를 내라고 말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개가 알 턱이 없겠죠.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일어서 앉아, 뛰어, 서 하고 말하면은 곧장 알아듣고 명령에 따르겠지만, 요즘에는 원숭이 아시죠? 원숭이를 훈련시켜가지고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고 기계에서 커피를 꺼내오는 일을 시키면은 해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짐승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말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들은 타고난 가수들이에요. 가수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새들은 갖가지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저희 집에 5살 먹은 손주 재호가 있는데 그 애를 데리고 함덕산을 가면서 할머니가 손자에게 새들이 즐거운 노래를 부른다고 말을 하니까 그 5살 먹은 손주가 할머니한테 하는 말이, 할머니,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새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예, 이 애가 주일날 이렇게 찬송가 부르니까 새들도 찬양하는 줄 알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시편 148편 1절과 4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의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 위에 물이 있어요. 엄청난 물이에요. 그리고 10절과 또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짐승들과 모든 가축과 또 기어다니는 것들과 나는 새야, 여기 새 나오죠. 나는 새야.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또 노인들과 아이들아. 예, 5살 먹은 애 아이들이죠. 아이들아.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의 이름만이 홀로 뛰어나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음이라. 예, 시편 48편을 줄여가지고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로, 이 모든 그들로, 우주 만물, 해와 달, 별도 다 나와요.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가 명령하셨고, 찬양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은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짐승들 사이에 완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결코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훈련을 잘 시키고 아무리 집에서 함께 산다고 해도, 개들하고 산다고 해도 인간과 짐승들 사이에는 어딘가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반하여 짐승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간격이며, 이 간격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틈이라는 거예요. 틈. 이렇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사람의 일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아니면은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사람의 일을 알려면은 사람의 영을 소유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만일 가능하다면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인간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는 본문 말씀 1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은 전에는 알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를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도 몰랐고, 그분께서 거룩하신 분이며 진실하시며 신실하시다는 사실들 그 어느 것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명철이 털럭만큼도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에 대하여 눈꼽만치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마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영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인격적인 성령, 그분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분이 아니라 영,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앞에 띄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하시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솜씨로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일하게 하시며라고 언급되어 있고,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분이 아니라 영,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 또는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지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거듭난 사람들에게 인격체이신 성령님으로 오셔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능력의 영을 주셔서 그 영향력으로 지혜를 깨닫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며 또 사역을 행하는 영향력이십니다. 자, 본문 말씀 1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3절 여기 띄웁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이란 곧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은사주의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환각 속에서 방언이라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이 아니라, 방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방언이 없어요. 방언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말로 말을 하는 겁니다. 방언한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은 전부 나쁜 사람들이에요. 비성경적인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이 구절은 꼭 배워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영적인 일들이란 영적인 성경 말씀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이런 말씀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곧 성경을 의미한다는 데에서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는 성경은 영적으로 말씀하는 성경으로 비교해 보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말씀으로 비교될 때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이거나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세상적인 지혜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해도 이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연인 그대로 내팽겨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텔레비 오시면은 자연이라는 사람 많이 나오죠. 산에 가서 병 걸려가지고 산에 가서 그냥 이거 뜯어먹고 저거 뜯어먹고 자연인이라고 하죠. 어차피 구원을 안 받았으면은 자연인,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인생에 사는 살 동안 조금이나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연인 그대로 내팽겨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두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죠. 짐승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리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사람은 자연인이나 마찬가지로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육신적인 사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8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자연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이라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어지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보시면은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은 꼭 기억에 두어야 할 위대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짓거려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에게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13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어떤 것, 즉 일을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는 가령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이러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 앞에 방해물을 놓아놓고 그들이 실족하기라도 한다면은 여러분은 이에 대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해명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진땀을 흘려야 할 뿐더러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상은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2장 마지막 절인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찬송가에도 있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은, 구원받으면은 33가지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들어온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을 하도록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하고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아야 하며 지난날의 생각과 안목은 모두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는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사용을 하여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자기 집에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냥 핸드폰이라 보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리스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욕을 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하나도 없어요. 홀딱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봐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하는데 그걸 안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띄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이 구절 다 외우시죠? 저도 이 구절을 외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어 입증할 수 있지 않으면은 이 구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그리스도의 생각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나 생각하겠죠.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그 생각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매사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잘 때에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신 분은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회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늘 들어도 행동에 안 옮기면 필요가 없어요. 예, 새롭게 된 마음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대로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띄우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행동에 움직이지 못한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의 영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보고 슬프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어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한테 주신 영 제가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며 제가 매일매일 선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요. 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장을 한 번 이상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